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 수업은 전 시간에 이제 도노에 대해 단원의 막을 내리고 도노법에 의거하여서 스님이 법문 하나를 소개를 하고 진정한 도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할 수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장을 넘겨볼까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중국의 선종 당송 8대가의 대문장가 소동파가 무정설법을 깨치고도 500년 후에 윤회를 벗어난 연유를 단편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우리가 이제 선종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게 된 거죠. 그 당나라 때 우리나라 스님들이 중국에 불법을 유학하러 가서 가던 중에도 죽고 오는 중에도 죽고 많이 그랬어요. 그때 시대에 이제 그 당대에 이제 당송 8대라 해서 그 당대에 아주 유명한 8대 8명의 문장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소동파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소동파가 무정설법을 깨치고도 500년 후에 윤회를 벗어난 연유를 이제 소개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소동파는 송나라 때 부유한 문장가의 가문에서 태어난 대문장가로서, 그러니까 집안이 대문장가의 집안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문장가로서 대표적인 제가 불자로서 제가 불자 불심이 깊었다는 거예요. 당송 8대 가 중에 공명이 제일이었다. 8명 중에 소동파를 시인 문장가 불렀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시인인 거예요. 대단한 시인인데 8명 중에서 으뜸이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소동파 여동생 소소매가 있는데 유명한 관은 예문을 지어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렸다. 우리 그 천수경 강의에 보면 관음 예문 했죠. 거기서 보면 의상대사가 법문 주신 거 말고 의상도사의 백화도량 발언문 말고 그 앞부분의 내용이 소소매가 지은 관음 예문인 거예요. 근데 그 문체가 굉장히 표현하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동파거사가 소동파를 말하는 거죠. 소동파거사가 항주에서 5년간 소임을 끝내고 여주 임야를 오던 중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죠. 그래서 항주에서 이제 5년간의 소임을 끝내고 여주라는 땅에 오던 중에 여산 동림사에서 이제 그 여산 동림사라는 절에서 묵게 되었고, 당대 마조의 환생이라 불리던 독림 상총선사를 만나 무정물이 설법하는 도리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조 스님의 환생이라 한다. 그럼 마조 스님은 이제 선종에서 최고봉으로 불리는 가장 큰 스님이 마조 스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마조는 또 우리가 이제 그 달마 다음에 이제 마조가 이제 법을 그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대주 스님도 우리 도노익도 요문을 저술한 대주 스님도 그 마조 스님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부처가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에 보배 창문 돌보지 않고 뭐 바깥으로 구하러 다니느냐, 이 말 한마디에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스님의 환생이라 불리는 상총선사, 그 독림사에는 또 상총선사가 또 큰 스님인 거예요. 이제 그 대화상인데 그분을 마조의 환생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총선사를 만나서 무정물이 설법하는 도리를 깨닫게 된다.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이후 상총선사와 사제이던 승모송사, 거기 그 독림사에는 상총선사도 있지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승호선사, 불입요원선사의 지도 아래 향상일로를 걷게 된다. 향상일로라는 거는 그 깨달음의 그 진리를 가는 길을 걷게 된다. 이걸 말하는 거죠. 상총성사는 임재종의 대선사였다. 우리가 나중에 또 임재록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임재 스님은 자기 스승인 이제 황벽 스님으로부터 법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계족도를 간단히 보면 마조 스님 밑에 대해 스님이 마조 스님의 본맥을 이어받았다. 당대에 그게 더 많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백장, 그 다음에 황벽 밑에 임재 이렇게 이제 계족도가 그렇게 돼 있는데 여산 독림사는 정토종의 조종이라 불리며 정토종이라는 거는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를 그 종으로 한다. 최근에는 독림 아미타 대불로 유명하고 중국에 보면 아미타 대불을 세운 지 한 10여 년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찾으면 유튜브에도 스님 봤는데 엄청 거대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미타 대불로 유명하고 11연불 무문관 그러니까 연불 무문관 나무아미타불을 10일 동안 이제 잠자는 시간 빼고 또는 잠을 안 자고 이렇게 걸으면서 대중이 이렇게 법당을 돌면서 10일 동안 하는 이제 무문관 바깥에 안 나가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 연불만 하는 거죠. 그래서 10일 이제 무문관을 1일부터 10일 10만 10일 연불 1일 10만 하루에 10만 번을 나무아미타불 연불하는 10만 번 하고 쉬고 이렇게 그래서 수행을 하는 이제 그렇게 수승하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볼 자들이 많이 있다. 동파거사가 상총 선사에게 물었다. 제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고자 하오니 스님께서 이 미혹한 중생을 건져 주옵소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소동파가 상총 선사에게 그 독림사에 이제 묻게 되면서 상총 선사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일대사 인연을 해결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나의 미혹을 끊고 불성을 만나는 그것이 우리가 일대사 인연인데 불법을 만나고 또 이제 미혹한 중생을 불법으로 인도하겠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주상보시 말해요. 그렇게 나의 문제를 해고 중생 구제를 할 수 있게 이제 하고 싶으니 나를 그거를 건져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니까 상총선사가 말했다. 코사님은 어떤 큰 스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가르침을 받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동파거사가 말하길 많은 선진식들을 챙겨냈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소동파가 말하게 되죠. 묵묵히 듣고 있던 상총선사가 말했다. 고사님은 어찌 무정설법을 들으려 하지 않고 유정설법만을 들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무정설법은 이제 그 무정물이 설법한다. 그 우리가 이제 전번에 그 도노 법문에서 대나무가 법신이고 개나리가 법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안목에서는 그 이외의 모든 그 생명체들이 꽃을 피우고 대나무가 늘 푸르고 소나무가 늘 푸르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로도 그들이 무정물이지만 법문들을 한다. 왜냐면 그 통단이 되고 나면 마음의 불성이 자연에 동화하여서 법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혜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 안에 불성에서 그 지혜 작용으로 법문이 일어난 거지. 그 밖에 있는 대나무나 개나리가 장미가 목련이 아무리 예뻐도
이제 법문을 할 수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무정설법을 들으러 하냐고. 너는 왜 맨날 유정설법만 들으러 하느냐. 큰 선지식들한테 실제로 법을 설해주는, 귀로 듣는 설법, 그것만을 왜 들으려 하느냐. 무정설법은 왜 들으려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상총선사는 소동파가 벌써 문인으로서 대단한 경지에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시를 써서 사람들한테 뭐 구구절절하게 읊어주고 그들이 탐복을 하고 귀로 듣고 탐복하고 이런 것만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대가 왜 유정설법에만 치우쳐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이제 소동파 거사는 생명체가 아닌 무정물이 설법한다는 말을 처음 들은지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거지 생명체가 아주 아닌 건 아니죠. 너무나 기이하고 그 뜻이 궁금하여 화두와도 같은 의문을 크게 품었다. 그러니까 그 무정설법에 대해서 화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화두가 일념에 걸렸다. 상총선사가 그 말했는데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바로 화두에 걸려가지고 은산철벽이 돼가지고 오로지 그것만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뭐죠? 통팔식이 안 일어나죠. 그걸 은산철벽이 되면 통팔식이 안 일어나요. 화두를 들고 갔을 때. 근데 화두가 일념에 걸렸다. 이거는 뭐 불가사의라는 거죠. 그동안 선지식들을 저울질하고 다니고 선문단만 하다가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무정물은 과연 어떻게 설법하는가? 그러니까 뭐 선지식들하고 뭐 선문단만 하고 귀로 듣고 그러니 안 그러니 이렇게 하다가 무정설법에 대해서 자기는 생각도 참 안 해본 거를 그때 바로 이제 은산철벽에 대해서 무정물이 과연 어떻게 설법하는가? 동파는 이러한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무정설법이란 화두를 일념에 두고 말았다. 그러니까 화두가 걸려가지고 단번에 은산철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은 화두가 일념에 걸리지 않아서 자기 불성을 못 봐요. 근데 그것만 되면 자기 성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고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화두에만 걸려서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도대체 어떻게 설법하지? 바위와 돌이 어떻게 물이 어떻게 설법한단 말이야. 근데 나는 왜 못 듣지? 이렇게 이제 자기는 무정물이 설법한다는 도리만을 참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폭포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폭포의 우렁찬 소리에 놀라면서 크게 깨달았다. 폭포가 물이 떨어지는데 소리가 나죠. 소리도 나지만 기운도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우렁찬 폭포가 거대한 폭포 소리에 그 화두가 타파가 된 거예요. 그 의문이 깨져버린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의심이 걸려있던 그 분별이 깨지면서 확 자기 불성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크게 깨닫게 되었다. 그는 오도송을 지어서 이제 깨달음이 순간이 오면 오도를 깨달음이라. 그 개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오도송을 지어 독림 상촌선사에게 편지를 보내 인가를 받고 선사의 법을 읽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다가 독림사에 머물다가 상총선사가 그대는 왜 무정설법을 들으려 안 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이제 어디를 가나 자기가 이제 말을 타고 선전을 가면서 말 타고 다니는 시절이니까 화두에 걸려있다가 이제 그 폭포 앞에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오도송은 이러했다. 근데 이제 이 오도송이 개성변시 광장설 계곡물 소리는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에요. 그 물소리에 자기가 통팔식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 작용이 일어났죠. 쌍차 쌍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대로가 부처님의 설법이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에 산세 기비 청성 청정신 산 풍경은 어찌 청정법신이 아니겠는가. 그 폭포만 부처님이 설법을 하는 게 아니고 산천 초목도 청정법신이다. 어제 야래 84,000개 어제 밤 야자는 밤야자예요. 어젯밤 깨침으로 다가온 84,000 법문을 타일 여화 고사인 다른 날에 어떻게 남에게 보여줄 것인가. 자기가 폭포를 소리에 통단이 돼서 자기 성품을 봤는데 쌍착쌍조에서 지혜작용이 일어나서 폭포가 소리를 들었을 뿐인데 나 원래부터 이제 너가 벌써 삼천초목은 본래부터 불성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가 이제 알았구나. 이렇게 본문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진리들을 다른 날 남에게 어떻게 말해줄 건가? 왜냐면 지혜 작용이기 때문에 무정물이 설법하는 거를 자기는 바로 폭포 앞에서 알았는데 그걸 후일에 다른 날에 다른 이들에게 내가 뭐라고 말할 것인가? 왜냐면 그 자리에 그 깨달음을 본 것은 언어와 문자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동파도 언어와 문자로 깨달은 게 아니죠. 폭포 소리에 놀라면서 완전한 자기 문명없이 완전히 끊어져서 비로소 자기 참 나를 자기 진짜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누구와 말할 것인가? 왜냐하면 누구와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소동파처럼 자기 그렇게 본성을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성품을 만나지 못한 이는 알 수가 없어요. 몰라. 말해줘도 몰라. 천번을 해도. 그러니까 그 뜻을 이제 상총선사에게 편지로 이렇게 이걸 보냈더니 상총선사가 그래 너 내 상자다. 그래 너가 정말 오도했구나. 인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상총선사의 제자가 됐죠. 머리 안 깎고 법복 안 입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마침내 무정물이 설법하는 도리를 깨닫는다. 동팔과사가 깨닫기 전에도 계곡의 폭포수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그랬죠. 네. 산색은 사시사철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줬고만 왜 부처님의 설법으로는 듣지 못하고 청정법신으로는 보지 못했을까요? 무정물이 설법한다면 나는 왜 듣지 못하는가? 주관, 즉 보고 듣는 자가 객관, 즉 보고 들리는 대상이 따로 있었다는 오래된 망상, 마음 밖에 객관의 세계가 대상이 존재한다는 억겁의 고정관념, 객관 세계 안에 자아가 존재한다는 전도된 착오가 본래부터 있는 그대로의 완전한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통팔식이 내 주인인 줄 알고 나의 분별로 살고 그 통팔식 바깥에 불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폭포를 보고 무정물이 설법하는 거를 자기가 이제 그 폭포수 앞에서 깨닫게 됐죠. 그러면은 그 폭포가 정말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닌 거죠. 내 안의 자성이 그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비로소 그 화두 속에서 나의 자아 본성이 드러나니까 삼라 만물이 다 설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차 안락곡이라 다 안락해요. 다 고요해져 있으니까 이미 모든 것이 씌워져 있으니까. 근데 이제 착각했던 거죠. 이렇게 분별하는 그 바깥에 또 다른 세계에 부처가의 세계가 있다고 중생들 다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거는 내 안의 불성이 모든 것을 이미 알아보고 있는 건데 자기의 이제 통팔식은 객이죠. 그 과거 업으로 인하여서
전도망상이 일어난 착각의 부름인 거죠. 그거를 따라다니면서 이뤄보겠다고 잘 될 거라고 되지도 않을 짓을 하고 한 세상에 가가지고 엎어져가지고 내가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부처님 전에 찾아들어서 그 바른 스승을 만나면 그때 비로소 아 내가 통팔식으로 살아서 그 객진에 물들었다. 통팔식 주객이 전도되어서 내가 그렇게 됐는데 그걸 끊기만 하면 나의 불성을 보면 이제 삼라만상이 다 태평성된 거야 이미. 그래서 이제 그 말이 그 말인가. 주관 즉 보고 듣는 자가, 객관 즉 보이고 들리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오래된 망상. 과거 전생부터 내가 본래 불성이 있는데 통팔식으로 분별로 끝없이 살면서 그게 나의 주인이라고 나라고 착각한 거죠. 그래서 내 마음 밖에 객관의 세계가 대상이 존재한다는 억겁의 고정관념. 아유 뭐 부처님 생각은 나하고 다르지 이렇게 따로 있다고 그 객관이 끝없이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 나와 본래 하나 있다는 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죠. 자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억겁의 꿈에서 깨어난 제법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꿈을 깨고 보니까 삼라만상은 중생들이 제법으로 이름을 다 붙여놨죠. 근데 삼라만상은 본시 이름이 없어. 내가 이름을 붙여달라 한 적도 없고 중생들이 통팔식으로 그 이름을 붙여놓은 거죠. 분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꿈을 깨고 보니까 내 안의 불성은 나의 통팔식이 내 안에 자아가 바라보고 있는데 통팔식으로 내가 살아와서 착각을 깨달은 게 꿈을 깬 거죠. 그래서 제법의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나의 불성을 바라보게 되면 화엄경에서 설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불법이다 라는 본문과 개합합니다. 그 세상에 물이면 물, 바위면 바위, 산 그대로 이렇게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한 거는 분별이 신 상태에서 그냥 산이고 물인 거지. 분별 있는 중생은 산은 저게 무슨 산이라서 좋고 나쁘고 물은 뭐 어떻게 저기서 계곡이 형성돼서 원전 어디서 흘러나왔고 뭐 그 물이 나중에는 뭐 바다로 가고 막 이렇게 분별을 일으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모든 일체의 산란만상은 있는 그대로가 이제 실상이다. 사실은 꿈이지만 않으면. 그래서 그 법문과 개합합니다. 이렇듯 보등록에 산과 시냇물과 대지가 법왕의 몸을 그대로 드러낸다 하듯이 곧 무정설법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불성을 깨닫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삼라만상은 아무 문제가 없어. 우주 삼라만상은 이미 불성이고 이미 정토, 이미 안락국인 거예요. 내 안에 분별이 왕왕해가지고 시끄러워서 늘 전쟁을 치고 있는 거죠. 뭐 하루도 잠을 자는 중에도 꿈속에서도 막 싸우고 전쟁이 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정설법 즉 자기 자신이 마음의 분별의 작용이 시기만 하면 모든 삼라만물은 이미 본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산빛깔 솔바람 새소리 계곡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 즉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그것은 나와 나의 것이고 고정불변이라는 무시무시한 관념을 깨뜨려서 무와 무심의 심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의 아집을 깨면 나의 통팔식을 깨고 나면 삼라만상과 나와 본래 하나인 거죠. 내 몸에 기관이 여러 개가 있듯이 우주에 우리 몸은 소우주라고 해요. 그래서 우주의 삼라만상은 또 나와 계합되어 있는 거다. 하나와. 그 내 하나와 삼라만상의 모든 물체는 이유 없는 게 없는 거죠. 다 나와 관계가 있는 거. 내가 영원히 잘 보존되기 위해서 그 생태계가 있죠.
동물들이 그 모기 사슬이 있고, 인간도 모기 사슬이 있고, 또 식물도 다 그 생명 본체가 그 생태계가 환경이 지배를 받죠. 근데 어느 생태계가 하나가 깨지면 동물이든 식물이든 인간을 위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돼야지만 인간도 오래 이 지구상에서 오래 그 안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나라는 것 때문에 나다르고 그 나 이외의 사람에게 인색하고 나 이외의 생명에게 인색하고 또 미물들은 죽어도 돼, 뭐 죽어도 죄책감이 하나도 없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아직 또 고집불통이죠. 고정관념으로 살면서 내가 잘 되길 바라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자기의 아직 고정관념 그것이 나의 시계를 좁게 하기 때문에 무주상보시를 실현을 해서 나 이외의 모든 이들에게 이익한 행위를 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도노공무가 필요한 거죠. 내가 도노해야 되는 이유는 무주상보시가 실현되기 때문에 그래야 나의 과거로부터의 모든 죄업이 녹아지고 내가 보살도에 진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도노를 통해서 산매를 닦고 아라한가에 들고 아라한가를 통해서 보살도에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천만억겁의 원수가 나의 통팔시계예요. 나의 아직 나의 작은 시계. 그래서 이제 나의 아집이 지옥을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정설법 산, 빛깔, 솔바람, 새소리, 계곡물 소리가 부처님의 설법 즉 진실이라고 받아들여 그것은 나와 나의 것이 고정불변이라는 무시무시한 관념을 깨뜨려서 무아, 무심의 신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도노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도노가 되어서 통단이 되어서 쌍처쌍좌여서 나의 불성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인천보감의 늙은 소나무는 반야를 얘기하고 그러니까 지혜를 말하는 거죠. 반야과 반야는 그 기깃든 새는 진열을 희롱하네. 그 진실을 새가 지적이는데 모두 진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새가 소나무가 무슨 설법을 한 게 아니고 내 안의 불성에서 이제 그 무정설법은 결국 그래도 내 안에서 그 무정물을 보고 그렇게 이제 설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삼라만상이 정토고 안락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침의 개송이 자기 살림살이를 녹아나게 할 것입니다. 이 개송은 소동파 거사를 통해 후세에 유명한 화두가 되었다. 그렇죠. 무정물이 설법한다고 무정물이 부처라고 이렇게 이제 후대에 유명한 화두가 됐다. 그러나 사실은 200여 년 전에 동산 양계선사가 깨침으로 확립된 공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소동파가 그렇게 했지만 200년 전에 동산 양계선사라는 분이 이 확립된 공안이다. 그분이 이 법문을 했었다. 그 뜻이에요. 동산 양계선사가 오남 담성선사에게 다짜고짜 질문을 했다. 무정설법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제 동산 스님이 오남 스님에게 물은 거죠. 무정설법에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남 스님이 들은 적이 있지.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그럼 선사께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들려달라 이제 주문을 하죠. 그러니까 오남 스님이 만일 내가 들었다면
그대는 내 설법을 듣지 못할 텐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하자면 소동파가 폭포 앞에서 자기가 무정설법을 들었죠. 근데 소동파가 마음 안에서 자기 분별이 끊어져서, 화두가 끊어져서 자기 성품을 보게 된 찰나가 된 거죠. 근데 그 소동파가 그 자기가 오도송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날, 다른 사람에게 후일에 뭐라고 이 말을 누구와 말할 것인가? 그 언어와 문자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남스님이 만일 내가 들었다면 그대는 내 설법을 들지 못할 텐데 그랬죠. 내 마음 안의 소리를 이제 무정설법에서 들었는데 오남스님이 동산스님한테 법문을 말해줄 수가 없는 거죠.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가 설법을 내가 들었는데 너는 할 수가 없다 이제 이 말인 거죠. 그럼 곧이어 담성선사가 이제 불자를 만들어 고추 세우며 물었다. 이제 절만자를 옛날에는 이렇게 막대기다 절만자 있죠. 이렇게 절만자를 뭐를 제시할 때 쓰는 이제 손바닥과 손등을 이렇게 두고 설명할 때 쓰는 대리로 쓰는 게 절만자가 있어. 그렇게 옛날에 그렇게 해서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절만자를 이렇게 들어 세우면서 동산 스님한테 들어 보이면서 들은 적 있느냐 하니까 뭐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상만 보고 어떻게 알아? 모르죠. 동산 스님은 그걸 모르는 거야. 없습니다. 못 들었다.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남 스님이 내가 이렇게 불자를 들어서 보여주면 네가 알아야지. 내 설법도 듣지 못하면서 하물며 무정설법이겠느냐. 무정설법이 소리로 듣는 줄 아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오남 스님은 동산 스님이 소리로 들으려고 하는 거를 알고 그렇게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설법 했는데 니 못 들었네? 니 내 설법도 못 들으면서 무정설법을 듣겠느냐? 그러니까 동산 스님이 이제 오남 스님한테 묻는 거죠. 무정설법은 어느 경에서 나왔습니까? 어느 경전에서 나왔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기 경전에 보면 그런 내용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남 스님이 아미타경에 물새와 수나무가 모두 연불하며 법을 설한다고 했는 것을 너는 기억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이제 아미타경에 보면 그 새들이 법문하는데 이제 그 새 소리로 안 울고 새 소리를 들었는데 법문으로 들린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게 있거든요. 아미타경에. 그래서 그 말에 동산 양계성사가 동산 스님이 언하에 대화하여 기송을 지었다. 그러니까 언하에 대오라는 게 중요한데 옛날에 선사들은 오랜 세월을 공부하면서 그 부처의 자리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물고 저렇게 묻고 하다가 그 무정설법은 아미타경에 나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언하 말 한마디에 대우했다. 자기 성품을 깨달았다. 그걸 언하에 대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하에 대화하니까 법문이 나오죠. 개송이. 기하고 기하구나. 불가사의한 무정설법이야. 귀로 들으면 끝내 깨치기 어렵고 그러니까 소리로 듣는 게 아닌 거죠. 무정설법이. 눈으로 그러니까 마음에는 심한의 소리로 들어야 알 수 있으니.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동산 스님은 무정설법이 어디서 나왔냐고 오남 스님한테 묻자 오남 스님이 아미타경에 물새와 나무 숲나무가 모두 그 연불연법으로 새 소리로 울지 아니하고 연불연법 한다고 나와있지 않느냐.
이 대목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그게 통달이 돼서 불성의 지혜가 확 일어나가지고 비로소 자기도 이제 불성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동파의 말을 이제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기하고 기하구나 불가사의한 무정설법이요. 그렇지만 그 무정물이 설법한 건 아니죠. 그 찰나에 이제 자기도 확 끊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귀로 들으면 끝내 깨치기 어렵고 심한으로 들어야 할 수 있으리. 귀로 접촉하는 것은 단지 소리 티끌이고 본래 성품인 자성의 소리가 아니며 자성의 소리가 아닌 거죠. 눈으로 접촉하는 것은 단지 형상의 티끌이고 본래 성품인 자성의 형상이 아니며 본래 성품인 자성의 소리가 아니며 눈으로 접촉하는 것은 단지 형상의 티끌이고 본래 성품인 자성의 형상이 아니며 그러나 눈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소리의 티끌이 아닌 본래 성품인 자성이며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도 아닌 심안으로 보는 것이다. 결국은 쌍좌쌍좌여서 자기 성품을 본 거죠. 근데 그때 인연이 무정물의 인연에서 그렇게 됐다. 본래 성품인 자성의 심안은 우주 만법을 두루 감싸고도 남으며 그게 지혜 작용이 그렇다는 거죠. 도 아닌 심안에 눈뜬 사람은 자성의 본래 성품인 우주의 삼나 만상의 소리를 듣는데 막힘이었다. 그러니까 마음의 소리로 듣는 거죠. 마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지혜 작용으로 이제 듣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듣는데 막힘이 없다. 이제 한 예로 스님이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스님한테 뭘 의뢰하거나 뭐 자기가 이렇게 답답한 게 있는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스님 앞에 와서 몸짓, 손짓, 말에 이렇게 색깔을 드러냈는데 너가 나한테 지금 저가 이렇게 나쁜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드러내고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은 의뢰 안 했어. 근데 아는 거예요. 그 심한이 우리의 자성은 어떤 사람이 나 이렇게 착한 일 많이 했어요 이러면 자기가 이제 시주를 많이 했다는 상을 내서 스님한테 해서 스님한테 자기가 이렇게 보이고 싶은 그 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병이죠. 그래서 나 이런 고질병 갖고 있어요. 그 병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걸 모르죠. 그래서 이리 오너라. 너가 지장보살님 가피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도노 공부를 하자. 이렇게 이제 공부시켜 달라고 이제 이렇게 그 내면이 메시지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목소리로, 어떤 사람은 손짓, 몸짓으로 무슨 말을 한 게 아닌데 손짓, 발짓, 몸짓에서 저 중생은 또 이런 병을 또 갖고 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심한의 눈을 본다는 게 불가사의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소동파의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오늘 한 시간에 이걸 다 하려고 했는데 약간 부족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동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육조단경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불하지 않겠습니다. 승불하지 않겠습니다.